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39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그 중에 들어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대응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이 됩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두 번째는 비교하죠.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아무 비판 안 하더니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나를 비판하느냐.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세 번째는 도전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죠.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인다는 거죠. 무언가를 채워야 채워지는 거지 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남은 부분은 악한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참 아름다운데 은혜가 소멸되었을 때는 전보다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간혹 가다가 어째다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절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16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두 번째로 이야기는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표적을 더 보여줘라.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9절 이하는 바로 이들의 표적 구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은 말인데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할까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게요 라고 들려지기도 하지요. 그죠?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그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여주어도 이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이, 표적이, 치유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방 지금도 말 못하는 귀신이 벙어리 되게 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말을 하는 기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다 알고 있다고요.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모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단락인 33절부터 36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글을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영적 신비를 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참 좋아하죠. 기적 좋아합니다. 맞아.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주 종교성이 강하죠. 헬라인들은 논리적이에요. 아주 이성적이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거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둘 다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들은 다 증명을 원하는 데는 같았다라는 거죠.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은 믿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성향이 더 강하다. 오늘 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두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과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표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신앙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안셀이라는 교부가 신학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노력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어진 선물인 믿음이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듯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어.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미 믿음이 와야, 선물이 와야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고 의심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제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제된 성향이 설명해봐라, 표적을 좀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아듣기는 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이 녹음을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눈 감고 들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유두고가 눈 감고 말씀 듣다가 거식이 된 거 아시죠? 내가 꼭 죽었다라는 말은 안 해. 거식이 됐다는 말을 하지.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 또 해야 되겠지만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밤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간혹 가다 우째다가 눈을 아주 깊이 담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없네.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있으면 못해. 또 시험 들을까 봐. 여러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요지가 뭐냐면 기적을 요구하고 신비체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뭐냐?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기적, 우선주의,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LA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림형천 목사님인데
지금은 잠실교회에 오셔서 원광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표적 추구의 신앙의 문제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참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가겠습니다. 첫째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표적 추구의 신앙, 기적을 자꾸 요구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데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믿으시죠? 자연 법칙은 사탄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면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그래서 신앙이 증명되고 찬양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것에 순응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은 예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일상이 있고 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비상의 케이스는 몇 프로나 될까? 거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반복되고 꾸준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일상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으로만 만나주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거의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자연 법칙과 기적을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와 감사가 더 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기적만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 나았대, 금리빨 생겼대, 이런 것만 쫓겨다니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요. 왜? 범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 그런 비상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거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을 하면 악한 진리와 이단에 쉽게 미혹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많으나 참된 진리는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종교적 중독입니다. 큰 믿음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5대 교단에서는 이 교회를 2단으로 정지했죠. 거기는 죽은 사람도 기도로 살린다는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 살린 목사를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13명 살린 목사를 초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60명 살리는 목사를 초대했습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과지마 목사라고 150명 살렸다는 목사가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살린 목사가 왔어요. 그런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지에 알아보니 과지마 목사는 다행히 사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프리카 집회 때는 살리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 명도 못 살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못할 것은 없겠지만 그런데 3명, 13명, 60명, 150명 강도를 높여가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지마 목사를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려고 했는데 국민일보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단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적과 이단의 기적, 그 현상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던 기적을 애굽의 마술사도 다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있기에 가짜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 버리면
그 안에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기적의 강도를 더해서 내 안에 종교성을 채우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인젝션, 주사하다, 주사 맞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의 의뢰를 못 받으면 주사 맞으러 어디야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주사 맞으러 가고,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은 진리 축구가 되어야 되는데 기적의 축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결되는 포인트인데요.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 보니 자기가 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품을 담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진짜 형편이 없어요. 뭐 욕을 하고 뭐 무당하고 비슷해요. 안거 일어서 뭐 아무한테나 반말이야. 그분 앞에 가면 다 애들이야 그냥. 그런데 기적은 나타난다고 하고 방언은 한다고 하는데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은 없어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목사님을 닮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는 마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네 번째, 더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무시해요. 누가 병 나았대, 금리빨로 변화되었대, 그러면 와 그런 일이 있어? 놀래요. 근데 누가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별 감동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병 고침 받았다와 누가 세례를 받았다와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작게 들렸지만 내 귀에는 세례 받은 거예요. 이렇게 들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로 어디에 놀랐느냐? 자꾸 기적이 그런 표적에 놀란단 말이에요. 세례 뵙고 누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놀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악한 세대가 쫓아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 30절을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다 잘못되었다. 사람마다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이것이 표적 추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늘 신비로운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이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대요. 이것밖에,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9절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했고요. 30절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을 함께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냐? 요나가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하면 무엇입니까? 부활이지요.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인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엔 이게 생략됐단 말이죠.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올은 히브리어로 죽음의 자리, 무덤, 죽음의 뱃속에서
사흘 밤을 있다가 땅으로 토해냄을 당하였는데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성경적인 용어로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토했느냐? 사망이 죄를 삼켰어요. 삼켰는데 삼키고 보니까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해낸 거예요. 사망이.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에겐 기적이라니까. 그럼 언젠가 사망이 우리를 삼킬까요? 안 삼킬까요? 삼키겠죠. 삼키고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자신 있게 좀 얘기해요. 죄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삼키고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토해낼 거 아니에요. 이게 표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게 나중에 빛으로 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일 표적인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부활된 사람이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부활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지요. 그래서 요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된 거죠. 요나의 표적이 부활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표적이 된 겁니다. 부활한 거니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다가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온 것을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다 읽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요나가 표적이었기 때문에. 뭐의 표적이라고요? 부활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 야,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 그러니 대단한 일이네. 들어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요나가 표적이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세대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산 자로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요나가 표적이 되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기 싫어서 도망을 쳤던 선지자입니다. 살기를 포기하고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에서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해를 가리던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짜증이 납니다. 왜냐? 머리가 없었어요. 요나가 대머리였다고. 그러니까 박넝쿨 밑에 있을 때 시원했는데 그게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뭐래요? 나 죽을래? 그랬다니까요. 엘리야도 나 죽을래? 그랬어요. 엘리야나 요나나 우울증 환자였다니까. 툭 하면 뻑 하면 죽는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참 못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끓어오르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목이 쉬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믿으래.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 생각이요. 성경이 없지만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마지못해서 전했는데 온 백성이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원수나라 니느웨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열정으로 전했을까요? 원수를 살릴 기회를 주자는데 싫었을 겁니다. 진짜로 마음으로는. 그런데 니느웨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나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말을 해도 들어서 회개했는데 아니 이분이 얘기했는데 안 믿었다고? 제 표현을 좀 보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눈을 뜨고 들으셔야 은혜가 된다니까.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다 일어날 거라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요나가 하는 말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안 믿었다고? 당연히 다 죽여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악한 세대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느웨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이래도 믿었는데 이만큼 해줘도 못 믿는 너희들 죄 없다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해볼게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도 공부를 못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보고 써라 했는데도 빵점 맞았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이거 뭐 답이 없죠. 이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예를 하나 더 들어주셔요. 이게 뭐냐? 높아심에서 아니한 말로 내가 다시 말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남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남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예를 들었어. 높아심에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스바, 스바에서 온 여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땅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멀리서 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거기에다가 여자였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원수고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들도 회개했잖아요. 땅끝에서 온 여자에다가 이방인인데 그 고생과 노력을 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자가 누구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핑계대지 마라. 변명거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마지못해서 전한 말을 듣고도 이방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 그것도 여자가 와서 지혜를 구했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대접법을 쓰신 겁니다. 이방인들, 쓸모없는 사람들, 원수들, 여자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고 전한 사람도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인데 왜 안 믿었을까? 표적을 구하는 자세, 이것은요 안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자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이고 심판 때 정죄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본 누가복음 11장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고 다니도 있습니다. 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정죄받을 것처럼 오늘 교회가 열심히 다닌다는 우리가 어떠하냐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향은 잘 믿으려는 것일까요? 안 믿으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얘기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실망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적용해 보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우 실망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안 믿으려고 하는 걸로 들린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믿음이라면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하니 나라도 잘 믿어야지. 1부 때는 아멘이 셌는데 2부 때는 아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나라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요즘 목사를 보니 교회 못 다니겠어.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안 믿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 그런 변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 요즘에 제가 미용실을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잘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서 갑니다. 여기 화천리에 있습니다. 갔는데 이발을 하면서 목사님 이상한 사람 봤다는 거예요. 뭐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 고향에서 목사를 했대요. 20년을 하다가 너무 교회에 실망을 해서 그만뒀대요. 어디 사는데요? 그랬더니 내서에 산대. 내서. 근데 여기 어떻게 왔대요? 가끔씩 밥 먹으러 온대. 근데 어제는 그 사람이 머리를 깎으러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목사였대. 근데 뭐 했지만 교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니 나도 목사지만 실망 많이 하지. 뭐 나는 실망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회 때려칠까?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난 더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 목사님 같으면 이거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 진짜 목사 같으면 그럴 때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눈빛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몸도 있는 거에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장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알아. 근데 깊이 아는 건 없어. 우리 큰형수님이 전직 고대쟁이에요. 고대쟁이. 우리 큰형수님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엄마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큰형수하고 싸울 때 전년이 이러다가 끝나. 워낙 말을 잘하니까 따따따따따 나오면 말을 못해. 그러면서 조선 천지에 저렇게 말 잘하는 년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둘째 아들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가 아들이 7이요. 딸들 제가 9째 막내 아니겠어요? 둘째부터 세뇌 교육이 뭐냐? 말 없는 여자 데려와라.
그게 소원이었어 우리 어머니. 그래서 말아놓은 여자를 데려왔어 내가.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웃어보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도 보니까 눈빛이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제가 나는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라면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목사지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제가 더 이상하죠. 아줌마나 좀 교회 좀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냐? 안 닫는겠다는 마음이야 그게. 오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핑계치 못합니다. 누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남방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요나의 말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의 지혜 그걸 내가 들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도 그 표적도 못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변명으로 가려워지고 자기 합리화로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했으니까요. 저도 마음 아파하고 저도 실망하고 때로는 회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사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뜨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표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표적 추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주시는 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인데 매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대단한 말씀을 주어줘요.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딱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예수가 빛인데 예수가 빛으로 너에게 있으면 다 환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하고 솔로몬 이야기하고 표적을 얘기하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등불을 켜서 눈을 밝게 하고 조금 더 헷갈린 것 같지만요. 결론은 눈이 등불이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환하게 비추겠지요.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 등불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눈은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몸은 마음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세대의 이야기인 거지요. 그 중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표적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자꾸 비본질에 치우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에 치우쳐 째려봤대. 인사를 했는데도 뭐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고 뭐 사람 대접도 안 하고 뭐 계속 비본질에 붙잡혀가지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를 좀 보세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밝게 보여지는 건데, 예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표정만 구하고 비본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 비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것이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되는데, 참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게 예수로 인해서 와지는 게 아니야. 다 비본질이야, 비본질. 없어도 되는 것까지. 그저 이랬대 저랬대 뭐 그랬대 해가면서,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고, 그 본질 속에는 뭐냐?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어둠의 성향이, 악의 성향이 있는 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멋진 신앙, 아름다운 신앙, 할렐루야.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걸 등용으로 놓고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